찬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30일 화요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보좌 신부일 때 청년들과 함께 구유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짜고 구유 안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한 번은 구유를 가장 가난하게 만들어 보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가장 가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쓰고 버린 폐기물들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물건들로 구유를 만들어 보려고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폐자재도 주워오고 플라스틱 페트병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구유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누우신 자리가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다림 또한 우리 자신의 가장 쓸모없고 버려진 마음, 너무 추악해서 둘주어 보고 싶지 않는 자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곳을 바라보고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도 그러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에 집착하였고 크고 좋은 그물을 얻고자 사람들과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습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같은 어부였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호수로 나아갈 수 있는 배를 가졌고 그런 배와 그물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권력이었고 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버렸던 것은 다름 아닌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권력과 힘에 대한 욕심이 바로 우리를 가장 추악하고 더럽게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탐욕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 사도의 동생입니다. 갈릴레아의 벳사이다에서 태어난 그는 형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습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독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어린 아이를 키웠던 그때 아장아장 그리고 좀 더 커서 약간 엄마들은 실험을 하고 싶거든요.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도 심부름을 한 것을 잘 이행하나. 그래서 어디를 좀 갔다 와? 아니면 저기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미션을 주고 살금살금 뒤를 밟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미션을 한눈 팔지 않고 잘 하는지 또 고지한 대로 그곳에 가서 잘 기다리고 있는지 어디 옆으로 새진 않는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금세 그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가다가 무엇을 만나면 거기에 한눈 팔고 또 엄마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고 가다가 놀이터가 있으면 그곳으로 들리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모습을 아직도 우리 믿음 생활에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저희를 계속 부르고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계속 손짓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서도 계속 물고기 좀 잡아볼까 하고 가끔 또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에 빠지고 또 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물을 정비하는 일에 빠지고 그렇게 자꾸 세상 것에 한눈이 팔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고 걸리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믿음 생활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독서가 아니라 오늘 복음 말씀이었네요. 그래서 저도 베드로와 안드레아처럼 가지고 있는 그물을
과감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청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묘비명 그 문구 아시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저도 갑자기 저의 묘비에 비슷한 문구가 쓰여질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우물쭈물 사지 말고 과감하게 금을 내던지고 주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을 청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